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자신을 죄인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까다롭게 대하고 누구를 감히 정죄합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은혜롭지 못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 아직도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성도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거짓말도 했고 남의 것에 손을 댄 적도 있고 음란의 죄에 빠진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을 험담했다는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정 파괴범이나 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죄인이라면 당연히 지옥에 가야겠지만 자기처럼 작은 죄인, 그래도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제법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양으로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큰 죄, 작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에 의하면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도 솔직히 까놓고 보면 죄인이나 성자나 50보, 100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결해도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온 인류의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형법으로 판단한다면 과연 몇 년형에 해당될까요?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면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너는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래? 너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욕심대로 살래? 아니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래? 내가 주인의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래? 선악과 안에 그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간단합니다. 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말하면 멈추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더 좋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사는 것 너무 속박이잖아.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 요즘 미국에서 사탄교를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교의 제1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즉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너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사탄은 지금도 너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나 봐 라고 우리를 꼬드긴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매력적인 사상입니까?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특히 젊은이들이 껌뻑 넘어갈 만한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왜 망합니까? 내가 만약 전지전능하여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전부 책임질 수만 있다면 주인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신뢰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 목사님은 집에서 교회까지 가기 위해 매일 그 성수대교를 출퇴근하면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날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성수대교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자신이 지나간 2시간 30분 후인 그날 7시에 그 다리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벌써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니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모시는 노모에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말조차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 저 가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책임질 수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가 다녀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인사말조차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물론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능은 인간의 언어지만 전능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꼬십니다. 너가 하나님이야. 너 삶의 주인공은 너야 너. 그런데 이 말에 속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려면 내가 죄인됨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주가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 프란시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소서. 어느 한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병장수, 즉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알지만 실제로는 무병조사, 일병장수, 즉 병이 없으면 일찍 죽고 병이 하나쯤 있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지만 내가 조심해야 할 병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짧은 순간도 주님 없이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